8장. 사울은 스데반 없애는 일을 한통 속으로 좋게 여기고 있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자 사도들 말고는 모두들 유대아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가서 장사 지내고 그를 두고 크게 슬퍼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줄곧 감옥에 넘겨주었다.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빌립은 도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러자 빌립이 하는 말에 무리들이 한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빌립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해보이는 징표들을 보기도 했다.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그들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또 마비증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과 지체 장애인들도 고침받았던 것이다. 그러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일었다. 한편 이름이 시몬인 어떤 사람이 이미 그 도시에 있었다.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민족을 홀리고 있었다. 또 자기가 뭔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떠벌렸다. 보잘것없는 사람부터 중요한 사람까지 모두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곧 위대하다고 일컫는 그 능력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랜 시간 여러 마술로 그들을 홀려놓았기 때문이다. 한편 필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필립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때 남자들과 여자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시몬 자신도 믿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서 필립 곁에 붙어 다녔다. 또 여러 징표는 물론이거니와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눈여겨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다. 그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두고 기도했다.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누구 위에도 성령님이 내려오신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위에 손을 얹어 안수했고 비로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들이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시몬이 보았다. 그때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서 말했다. 저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제가 손을 얹어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한테 말했다. 당신의 은돈이 당신과 함께 망해버리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은 돈으로 얻어 가진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요. 이 일에는 당신이 함께할 부분도 차지할 목도 없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지 않은 탓이요. 그러므로 당신의 이 악을 회개하시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 마음에 두었던 의도가 용서될 수도 있을 것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지독한 질투에 차 있고 불의의 사슬에 단단히 매여 있소. 시몬이 대답했다. 사도님들이 친히 저를 위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신 일 가운데 아무것도 저에게 닥쳐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증언하고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주님의 천사가 필립한테 말을 건넸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 다다르세요. 그 길은 외진 길입니다. 그자 필립이 일어나서 갔다. 그런데 보라, 거기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었다. 내관이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왕궁 관리였다. 여왕의 재정일을 다 맡고 있었다. 그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수레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한편 성령님이 필립에게 말씀하셨다. 다가가서 이 수레에 바짝 붙어라. 필립이 달려가서 들어보니 그 왕궁 관리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필립이 물어보았다. 읽고 계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겁니까? 그가 말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필립을 청하여 올라타서 자기와 함께 앉으라고 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어린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그의 자손에 대해 누가 이야기하겠는가? 그가 땅에서 생명을 빼앗기고 있으니. 그 내관이 이어서 필립에게 말했다. 꼭 좀 대답해 주세요.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에 대해서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입니까? 그러자 필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그에게 전했다. 그들이 길을 따라 가고 있을 때 무리는 어떤 곳에 다다랐다. 그러자 그 내관이 말한다. 보세요,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받는 것을 막는 무슨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명령을 내려 수레를 세우게 했다. 그런 다음 그 두 사람, 곧 필립과 그 내관이 둘 다 물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필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님의 영이 필립을 휙 데려갔다. 그래서 그 내관은 필립을 더는 보지 못했다. 그는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계속 갔던 것이다. 한편 필립은 아스돗에 다시 나타났다. 거기서부터 모든 도시들을 두루 다니며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고 마침내 카이사레아에 이르렀다. 9장.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살기를 품고 씩씩거리며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들을 대제사장한테 요청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잡아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길을 가는 가운데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울이 땅에 쓰러져서 자기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거기서 듣게 될 것이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목소리는 들었으나 예수님은 볼 수 없어서였다. 사울이 땅에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잡고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채로 지냈다. 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하나냐였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 하나냐한테 하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나냐한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유세이아라 하는 거리로 가거라. 유다의 집에서 이름이 사울인 타르수스 사람을 찾거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냐라는 이름의 남자가 들어와 자기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하나냐가 대답했다. 주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을 권한을 대제사장들한테 받아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냐한테 대답하셨다. 가라. 내가 선택한 그릇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알려야 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겪어야 할 온갖 일들을 내가 직접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자 하나냐가 떠나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울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님, 주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곧 형제님이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분이 말입니다.
형제님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그러자 곧바로 사울의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음식을 받아서 먹고 다시 힘을 얻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 그리고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을 두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선포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얼떨떨해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없애던 사람이 아닌가요? 여기서도 그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요? 그들을 잡아 묶어 대제사장들 앞으로 끌고 가려고 말입니다. 사울은 더욱더 힘을 받았고 다마스쿠스에 자리 잡고 사는 유대야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던 것이다. 제법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유대야 사람들이 사울을 없애려고 함께 못된 일을 꾸몄다. 그런데 그들이 꾸민 못된 일이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려고 성문들까지 밤과 낮으로 지키고 있었다.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모셔다가 밤에 성벽을 통해서 광주리로 달아내려 빠져나가게 해 주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울이 제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해서였다. 그런데 바르나바가 사울을 붙들어다가 사도들한테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길에서 어떻게 사울이 주님을 뵙게 되었는지와 또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말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이 사도들과 함께 지내며 예루살렘에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말했다. 사울은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야 사람들한테 말을 건네기도 하고 논쟁도 했다. 그런데 그들은 사울을 없애려고 손을 썼다. 형제 자매들이 이것을 알아차리고는 사울을 데리고 카이사레아로 내려가서 그를 타르수스로 떠나보냈다. 그리하여 교회는 유대야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며 굳게 세워져 갔다. 또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갔고 성령님의 격려 덕분에 계속 커졌다. 베드로가 온 지역을 두루 지나 룻다에 자리 잡고 있는 성도들한테까지 내려왔을 때의 일이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은 아이네이스였고 8년째 병상에 드러누워 있었다.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아이네이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해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세요. 그러자 곧바로 그가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 평지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를 보았다. 본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요바에 어떤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타비타였다. 그리스어로 옮기면 도르가이다. 이 여자가 한 착한 일과 구제 활동은 수두룩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이 여자가 병약해져서 죽은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씻겨서 위층방에 눕혀두었다. 룻다는 요바에서 가까웠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냈다. 그 둘은 베드로한테 사정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있는 대로 건너와 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두 사람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이 그를 위층 방으로 모시고 올라갔다. 그런데 남편 여인 여자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 또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통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는 무릎을 꿇고서 기도했다. 그러고는 시신 곁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타비다, 일어나세요. 그러자 타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타비타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고는 성도들과 남편 여인 여자들을 불러들여 타비다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일이 요빠 온 지역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요빠에서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꽤 여러 날 머물게 되었다. 10장. 카이사레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코넬리우스였다.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100명 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는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었고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똑똑히 보았는데 대략 그날 오후 3시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한테로 와서 자기에게 코넬리우스 하고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코넬리우스가 그 천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두려움에 빠져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 천사가 말했다. 그대가 드린 여러 기도와 그대가 베푼 여러 구제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시몬이라는 사람을 모셔오세요. 그는 베드로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은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어요.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코넬리우스는 집 종 둘과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준 뒤에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다음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욥바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평지붕 위에 올라갔다. 시각은 낮 12시쯤이었다. 베드로는 몹시 배가 고파서 뭘 좀 먹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환상 보는 일이 생겼다.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고 큰 보자기 같은 어떤 물건이 내려오고 있었다.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달아 내려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베드로한테 들려왔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구별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전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한테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나서서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 물건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였다. 보라, 코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 대문 앞에 다가섰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이 이곳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편 베드로가 그 환상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이제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을 보낸 것은 바로 나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로 내려가서 말했다. 보시오, 바로 내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코넬리우스라는 100명 대장이 있는데 그는 정의로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야 온 민족에게서도 평판이 좋습니다. 거룩한 천사가 그에게 지시하기를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다. 다음 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다. 욥바 출신 형제 몇 명도 베드로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카이사레아에 다다랐다. 한편 코넬리우스는 자기 친척들과 아주 친한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코넬리우스가 맞이했다. 코넬리우스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나 자신도 한낱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코넬리우스와 대화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베드로가 그들한테 말했다. 여러분 자신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아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과 어울리거나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대해서는 구별되지 않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무슨 일로 여러분이 나를 오라고 불렀습니까? 그러자 코넬리우스가 대답했다. 4일 전 이 시간쯤, 곧 오후 3시에 제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빛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넬리우스, 하나님이 그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대가 베푼 여러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시몬을 모셔오세요. 그는 베드로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은 바닷가에 있는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제가 사람을 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몸소 와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선생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참으로 나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시면서 말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은 온 유대야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나서 갈릴리아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성령님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지요. 그분은 두루다니며 좋은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억눌려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유대아 사람들의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분을 하나님이 3일째 날에 일으켜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는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손을 뻗어 선택하신 증인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기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철저히 증언하라고 하셨지요. 바로 이분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관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분이라는 것을요. 이분을 두고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곧 할례받은 사람들로서 믿은 사람들은 다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다른 민족들 위에도 성령님의 선물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누가 물 앞에 막아서서 이 사람들이 세례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우리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는데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